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 의미들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 15,000명을 먹이시고 무려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성경 속의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 역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통하여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표적 자체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좇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를 좇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차분차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날 쫓고 있는 거잖아 라고 지금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애둘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이 땅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니들이 의미는 모르고 떡만 보고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전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먹이시는 것도 더 복음을 잘 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자체가 복음의 선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갈라내십니다. 다 떠나보내시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들으러 오는 자들, 그 진리를 유일한 소망 삼아, 유일한 복음 삼아 살아가는 그 자들이 이 진리를 듣고자 모이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자체만 붙들며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에 환장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런즉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를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으면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임원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기준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무엇인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칭송받고 존경받는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반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구제와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보람과 나의 뿌듯, 나의 자랑만 찾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무리 큰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악입니다. 철저히 죽을 죄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부디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신뢰할 대상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게 맞구나. 그것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결국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끊임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으로 보람과 가치와 만족을 챙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땅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 쳐다보게 만드시고 끝까지 우리의 힘줘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앞에 우리의 힘을 꺾으시고 우리의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저 면목 없이 받아 누리며 그 앞에 두 손 들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며 그것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교만하게 나서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우리의 힘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단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이것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